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요한일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신약을 말하면 복음서,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은 바울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빌레몬서, 골로새서 해가지고 디모데 전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서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서부터는 우리가 신약에는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잘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또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제 이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 상당수는 이제 바울 서신에 기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최고의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지은 로마서. 여러분 보면 로마서가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만 귀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3서는 그냥 단 한 장짜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말씀 하나 외에는 요한 3서는 뭐 잘 다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앙관과 상당히 좀 다른 각도로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 1서를 처음에 보면서 그 믿음에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이 요한 1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냐면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이란 관점은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성경을 통한 가르침, 믿음 강조되지만 성경은요, 그 믿음이 그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신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 요한 1서를 통해서는 그분과 온전히 사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의 대상은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고 강한 분을 우리가 믿죠. 자기만 못한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떤 인격적인 신뢰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 나보다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힘 있는 그분, 어떤 위아래 관계를 많이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귀는 거는요 절대로 위아래는 사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가 되면 모르지만 남자 여자 친구가 있는데 우리 뭐 조선 어떤 이런 그 정말 옛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뭐 냉수도 위아래가 있고 말이지 여자가 어디 남자한테 그러냐 이런 속에는요 그 사람들이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는 그 남자의 마치 그 종처럼 여겨주면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랑과 인격적인 나눔과 이런 걸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귀는 거는 상대방과 동등하고 존중하고 친구같이 연인같이 뭐 가깝고 친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지 어떤 믿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귐의 관계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너무 믿음 일변도의 신앙생활의 우리 패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면서 빌립보서가 끝나면 다음에 요한일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요즘 갖게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사실은 여러분 근데 요한일서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그러면 우리가 좀 죄가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완전하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는 의로워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너무 좋아. 너 죄를 졌어? 아이,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러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맞는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해결책인데 요한일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려면 말이죠. 사귀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랑 사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뭔가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투명하지가 않아. 만약에 부부 사이라도 말이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네. 그거는 부부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알게 되면 대판 싸움 나고요. 이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소지거든요. 친구나 이 사귀는 관계는 투명해야 되고 그 사이에는 죄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믿음 관계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 죄가 어느 정도는 그 허용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면 이제 되는 거지만 이 사귐의 관계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그 이 사귀는 관계 속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속으로 감추면서 그 상대방을 이제 교제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요. 그거는 관계는 깨집니다. 관계는 깨져.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로마서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있어요. 요한일서의 관점에서 보면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도 않지만 범죄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거기는 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날 상당히 바울의 어떤 이 성경적 가르침에 우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죄를 이제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열리는데 요한 일서로 보면 차단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사람은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누구께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도 않아. 지을 수도 없어. 근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져.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중간에 있어, 때로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 근데 현실은 마귀의 자녀같이 살아요. 이게 현실이야 오늘. 이게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믿음이고 회개. 믿음이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네 죄는 다 용서해. 그리고 또 나가서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야말로 계속 돌고 도는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요한 일서는 그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다.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연구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구원파가 이 말씀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졌다고 말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는 죄를 너 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얘기하죠. 범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이단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폭넓게 우리가 너무 바울 서신 이런 쪽으로 보면서 이 요한 일서 같은 이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요. 죄를 져도 어쩔 수 없잖아. 다 죄인 짓는 거지 뭐. 뭐 목사님은 죄 안 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죄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게다가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냐면 가고 오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살인죄 용서해 다 용서해. 조건은 뭐야? 죄송합니다. 네, 죄 졌습니다. 이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게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형벌에 따르면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이제 해결은 죄를 지은 만큼 회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 눈을 상처를 줬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말 눈이 멀 만큼의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그만큼 치러야 된다. 누군가 이를 다치게 할 만큼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도 남에게 그 상처를 준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눈을 다치면은 상대방에는 그 구약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은 상대방의 77배를 그냥 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한 대 맞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많은 경우는 내가 남에게 눈을 멀게 할 만큼 상처를 줬지만 대가는
미안해. 한마디면 다 되는 것처럼 또 여겨요. 상대방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데, 미안해. 뭐,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지 뭐. 이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정말 죽어가는 아픔까지 느낀 것에 대해서 퉁치고 그것도 틀린 얘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그 죄 지은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그 세상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져요. 어떤 그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요? 하나님의 원칙에도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치러야 돼요. 죄 졌다라 내가 미안하다라고 한마디가 아니라 그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한 상처가 아물 때까지의 그 돌봄과 또 용서를 구하고 뭐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해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될 만큼의 모든 과정이 회개지. 우리는 나가서 뻔하게 남에게 상처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걸 괴롭혀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 일서는 저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우리 신앙에 놓쳤던 이 부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관계, 그리고 이 죄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너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의 이 균형을 이루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오늘 이 요한일서처럼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 누가 용서해? 죄에는요 그만한 대가가 따르고 그게 구약의 일관된 성경의 일관된 바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어 죄를 다 짓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개똥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위로하는 거죠. 살다 보면 그 정도 치는 다 되는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 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뭐 다 죄를 누가 안 져? 그 사람은 그러면 그게 마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교만이 싹트니까. 교만이 싹.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을 것 같고
정말 두려워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 짓는 게 뭐 다 그런데 뭐. 죄 괜찮아, 그거. 그냥 너 이렇게 그러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용서해 주셔. 이상하게 변화. 신학이 신앙을 망치는 일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성경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 달라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만 택하자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 다를 여러분 자식이 서로 다 다르다고 자기 자식 중에 그래도 제일 자기랑 비슷하고 마음 가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만 내 자식이고 남은 자식들은 다 그냥 버리면 그거는 부모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이 되려면 마태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요한 1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보고 봐가지고 하나님이 보완해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 싫은 건 빼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말로나 마음으로나 내가 손발로 행동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죄를 짓다면 그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그 순간순간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간순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아이 몰라. 내가 죄 안 짓는 놈이 어디서 다 짓는 거지. 이러고 살면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오늘 마귀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귀가 많을 수도 있어요. 뻔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도리어 죄를 지으면서도 더 뻔뻔해. 이거는 정말 문제. 그 마귀가 그거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마귀는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면서 혹시 내 삶에 어떤 이 죄 문제가 있다면 그 순간순간 돌이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결단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